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32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봅니다. 32장 16절로 35절입니다. 예레미야의 32장 어제 15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로 35절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뱀의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의 것이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이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선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 이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곧 지붕에서 바알에서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려하게 한 집들을 사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노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선민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는 바로 1호의 책이었던 지금 30장부터 33장까지의 계속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 시간에는 하나님이 시대 뜰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자기 사촌의 땅을 사라고 하는 그러한 밭을 매매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고요. 이제 오늘 부분에서는 그렇게 밭을 사게 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이 오늘 부분과 그리고 또 마지막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44절의 말씀까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먼저 25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숙부의 밭을 매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 한다면요. 이제 26절부터 내일 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44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35절까지 말씀의 그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보니까 애국을 낳아가지고 그들이 지금 땅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까지를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축적된 그들의 뭡니까? 고질적인 죄가 필연적으로 이 예루살렘 멸망을 가져왔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들이 오늘 35절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봐볼까요? 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밭을 삽니다. 아나도 땅에 있는 자기 사촌의 땅을 사요. 숙부의 땅을 삽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잠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샀을 때 에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그 말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본문 여러분 16절부터 시작된 내용인데요. 자, 16절, 17절 한번 제가 다시 봐볼게요. 16절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뭐하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에 기도한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17절에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벼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밭을 사라겠으니까 싹기는 샀어요. 순종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근데 마음 한편에 뭐가 있을까요? 야, 이건 내가 잘한 것일까? 잘한 것일까? 왜 그래요? 지금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에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시대들에 갇혀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유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었고 이제 머지않아 곧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자, 내일 모레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어떤 큰 회사가 부도가 나요. 근데 그 소식을 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어리석은 자가 내일 모레 부도난 회사의 주식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산다면 어떤 사람이 합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혹여라도 살지 모르겠지만, 아니 한 주만 지나면, 아니 며칠 뒤면 이 회사가 부도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어떤 멍청한 사람이 그 회사 주식을 그것도 몽땅 다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살아가니까 사기는 샀어요. 근데 사놓고 생각하니까 참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세요.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봤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누구 말이에요? 자, 2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25절까지는 에레미야의 기도예요. 26절에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그 응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이 7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먼저 선언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요. 여호와라는 말을 써버립니다. 여호와는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을 왜 하고 계실까요? 에레미야는 지금 착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가 순종하여 밭을 산 것이 마치 누구를 위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에레미야가 순종하여 밭을 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해버립니까? 27절에 시작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쉽게 말하면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에레미야야, 너한테 내가 밭을 사라고 명령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예요. 첫째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과서였어요. 에레미야는 지금 그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 하나님 명령 가운데 순종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정신 나갔네. 이 땅 망하고 있는데 뭔 땅을 산다냐라고. 아, 이 회사 내일 모레 망하는데 무슨 부도난 회사에 주식을 샀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에레미야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 나라가 망하긴 망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에레미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매매 증서를 여러분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 땅 가치가 얼마나 커질까요? 자, 부도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을 안 샀습니다.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회사 주식을 몽땅 샀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찰나에 거기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회사가 다시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회사의 주가가 여러분, 그가 처음에 부도날 직전이니까 얼마나 주가가 떨어졌겠습니까? 혹은 한 주에 100만 원짜리 했다면 잘 나갈 때 마치 여러분 혹은 만 원짜리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부도 직전이었으니까. 근데 그거 몽땅 다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100만 원으로 회복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에레미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산자, 말씀에 순종한 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가 주께서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 여러분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27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첫 번째 응답에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끝을리에 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뭐 하겠느냐 있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어본 말 같습니다만 물어본 말이 아니라 뭐예요? 에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분명히 17절에 말했잖아.
주께서 할 수 없는 일, 주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너 분명히 말했잖아.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라고 확신했던 에레미야가,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게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2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야?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너 앞서 말했잖아.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 맞아. 네 선택 잘한 거야. 네 순종 잘한 거야. 네 결정 잘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 순종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되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게 손해든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헌신했을 때 내게 손해든가요? 만약에 나는 순종했는데 손해본 것 같다라고 한다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복입니다. 맞지요? 주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나 순종할 때는 일시적으로 내게 손해가 본 것 같아요. 마치 에레미야가 지금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어, 인간인지라. 그것도 엄청난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그 순간, 그 일시적으로 마치 손해본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이 시간 이거 안 하고 차라리 순종하자고 내가 차라리 이렇게 했더란다면, 아이고 그렇게 했더란다면, 그렇게 마음에 조금은 그렇게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의 결과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를 위한 겁니까? 아니요. 성도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순종해가지고 복받지 못했다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겠죠. 아니면 순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순종했다든지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 순종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내게 온전한 복음을 느껴지지 못해요. 근데 온전히 주님 말씀 그대로 난 오늘 주가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손해볼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순교의 이슬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저 사람 멍청하다. 특히나 일제 36년 가운데 신사참배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반대하고 끝내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변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런 멍청한 놈, 멍청한 놈.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다라고,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다라고 저렇게 고집 피울까? 아니 그냥 말로만이라도 그래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나서 말로만 그렇고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종하여서 끝내 순교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게 손입니까? 왜 손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땅의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순교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어지는 청수는 다 하지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으니
하늘의 복을 얻게 되었으니 순종함이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 복이더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육체의 생명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는 영원한 저 천국의 생활, 그 영생의 삶이 주어졌으니 그 순종이 여러분 손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순종이 안 될까요?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순종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천국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안 믿어요. 그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되니까 순종이 안 돼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이유, 온전한 11조가 안 되는 이유, 헌신이 안 되는 이유,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닐까요?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영생을 기억한다면, 주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내게 물질적인 손해, 내게 정신적인, 내게 육체적인, 아니면 내게 생명적인 손해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하늘의 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과연 믿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하실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멍청한 자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기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면 어쩐다고요? 30배. 순종하면 어쩐다고요? 60배. 순종하면 어쩐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비록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실까요? 그 순종으로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지금 얼마나 지부책에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예배 생활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새벽 신앙이 안 돼요. 피곤한데 누가 나옵니까? 정말 이 무더위에 또 나가서 일해야 하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새벽을 기업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귀하게 응답하실까요? 순종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순종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뭐가 복입니까? 순종 자체가 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저 천국 소망을 사는 자입니다. 순종 여러분에게 복인 줄 아시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한 순종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세상 가운데 순종은 내가 손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말씀의 순종은 손해가 아니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서 주 안에서 큰 복을 받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결실을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평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인지라,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고는 그런 상황인지라 그가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아나도 땅을 사기는 샀지만 아버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음이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내가 손해볼 짓인데 이게 내가 멍청한 짓을 한 건 아닌가라고 그렇게 아버지 잠시 잠깐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주님, 순종은 일시적으로 분명히 손해입니다. 순종은 이 땅의 사람들은 눈에 보면 분명 그 손해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여, 전국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 두는 성도들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복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큰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족을 두고 사는 성도가 아니요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주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영원한 복을 쌓고 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면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이제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 및 돌봄 예배입니다. 우리가 각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저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돌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사랑과 그 열정 가지고 찾아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수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일 17일 진행된 전교연 이름 신앙 수련회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여 내가 풍성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이 일이 하나님 기쁨으로 동참하고 또 이모저모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은혜 시간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영정신을 또 나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일로 하신 어르신들 또 이런 지병 있는 성도들 이 무도에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이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고 주의 교회 복되게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시부터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